오늘은 본문 말씀 의지해서 씨앗에서 충실한 곡식까지 하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씨앗에서 충실한 곡식까지. 요사이 들판에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아직 오곡들이 황금 물결 치지는 않습니다만 말이죠. 이번도 시골에 가보니까 벼들이 이제 거의 나와가지고 조금 있으면은 황금 물결로 뒤덮일 것 같아요. 그런데 봄에 씨앗을 심을 때는 작은 것을 심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온 밭과 논에 들에 가득하게 되어져서 이제는 황금 물결 뒤치는 이와 같은 그 충실한 곡식들이 되어진 때가 곧 오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씨앗에서 충실한 곡식까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작습니다. 한 알의 밀알은 작은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땅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자라게 되어질 때에는 온 세상을 뒤덮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망과 저주 가운데 놓여있는 인류를 위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한 알의 죄 없는 밀알로 오신 것처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류를 위해서 새 생명 주시려고 한 생명이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이와 같은 그 수억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이죠, 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것처럼 기독교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이와 같은 생명의 종교였습니다만은, 제가 요사이 이제 평신도 성경대학에서 교회사를 공부합니다만, 교회사를 공부하게 되면 초대교회 때에 얼마만큼 핍박과 박해가 많았던지 견딜 수 없는 기독교가 이제 완전히 지상에서 없어질 것 같은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또 중세 시대에는 기독교가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과 관계 없는 이와 같은 그 우상 종교로 카톨릭이 전락하게 되어졌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로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할렐루야. 오늘날 이렇게 20세기에 와서는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세계교회가 살아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새 생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 알의 밀알처럼 씨앗처럼 말이죠, 뿌려졌어요. 가정에 뿌려지고 직장에 뿌려지고 사회에 뿌려지고 뿌려진 이와 같은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뿌려진 씨앗들이 알곡이 되어질 때까지는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이 세상 살면서 특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려움 많습니까? 적습니까?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말이죠, 지치고 넘어질 것 같은 이와 같은 그 어려운 일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 주시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등 뒤에서 항상 도우시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에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생명 주시면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이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이다. 나는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이 사명을 위해서 살리라 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점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도 말이죠, 처음에 교회 나올 때보다 많이 변하셔서 나도 많이 변하고 말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게 생명이 있는 한 사명이 있다. 그래서 말이죠, 가만히 있을 생각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을 생각하지 마세요. 엘리야처럼 아무리 환경이 두렵고 어렵다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는 생명을 다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일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일할 수 있는, 같이 일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몇 명을 준비하셨다고요?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이에요. 오늘 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부르신 주,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도 다가와서 손 내미시면서 일어나 걸어라, 목사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다. 예수 믿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시간도 없고 말이죠. 여러 가지로 그저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하는데, 이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셨다. 7대 비전을 말이죠, 우리 생각으로는 눈으로 보기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은 모양새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면서 시행착오는 할 수 있어요.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고 깨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